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미명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사건은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첩 살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들썩이게 했고 각 지파에서 무려 40만 명의 보병을 포함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듣기를 원했고 사건의 당사자 레위인은 입을 엽니다. 본문 3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러라. 레위는 기브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했고 결국 첩을 능욕하여 살해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첩을 불량배들에게 직접 넘겨주었고 집단 강간 중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아침 일찍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던 자신의 이야기는 생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게 비롯됐지만 자기 반성과 고백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타인의 문제로 몰아갑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고발하고 있으나 정작 레위인 자신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그릇된 자기 객관화는 온 민족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인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객관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서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주님의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상황 설명에 교양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문제의 발단이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사건, 율법을 어긴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 무리가 된 이들은 전쟁의 명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무리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개개인은 약하지만 무리는 대단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40만 명의 보병은 망령된 일을 척결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모이는 무리는 심판자를 자처합니다. 대의 명분에 선동당한 무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칸트와 니체, 막스 메버와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를 배출한 독일인은 그릇된 민족 우월성을 주장하는 나치당 히틀러의 대의 명분에 선동당해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고 우리를 선동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의 명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선동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동당한 이스라엘 군대 40만 명은 베냐민과 기브온 연합군 26,700명과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던 이들은 병력으로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파가 선봉에 서야 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명분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기적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승리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압도하는 군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투에서 22,000명을 잃게 됩니다. 병력이 5.5%를 잃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 숨겨둔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향후를 버렸던 곳에 다시 향후를 버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치라 하시니라. 본문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목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들 소견에 오른 대로의 정서처럼 전쟁의 명분은 반대자의 숙청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용기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전장에 나온 베냐민과 기브안 역시 자신의 소견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국토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역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전쟁터는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터와 가족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현장은 아니겠습니까? 나의 옳음을 세우기 위해 많은 이 희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의 선언처럼 이 땅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그분께 벗어난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 이스라엘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정당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결과는 아픔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나의 반대자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리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나의 소견과 선동하는 목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본문에 등장한 모든 이가 저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이스라엘 12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믿고 수많은 명분을 내세우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같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소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